할렐루야. 하나님 만드는 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모라는 말씀이었죠. 왜 부모가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부모가 없이는 태어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영적인 스피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이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직원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쭉 올라가고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위로부터 쭉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항상 고리가 딱 연결될 때 나는 살아나요. 고리가 끊겨지는 것과 마치 이제 꽃꽂이와 똑같아요. 이제 죽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역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끊기는 건 똑같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우리가 볼 때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창조주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어디서부터 마침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마침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영적 존재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절대 제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한받고 사람에게 통제받는 건 절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절간에 가면 큰 불상을 세워놨어요. 사람이 닦기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말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아니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이렇게 있어요. 선앙당이 되어 있으면은 그 밑에다 뭐 때가 되면 떡도 갖다 놓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어릴 적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상당히 좀 멀리 좀 다녀가지고서 선앙당가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오후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오다 보면 배가 너무 고파요. 젊을 때 얼마나 또 밥을 또 많이 먹습니까? 막 그때는 막 헛기가 져가지고 헛극합니다, 그냥. 거기 이제 큰 나무가, 선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밑에가 쉬기도 하고, 옆에 이제 그 돌이 있으면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도 하다 이제 집에 와요. 갖고 한 번씩 누가 떡을 갖다 그때 떡실을 갖다 엎어놔요. 이제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떡실을 갖다 엎어놓으면 그걸 좋다고 그냥 얼마나 개구찌게 놀아요. 또 시커멓게 막 손 막 가가지고 장난하다가 그거 보면 그때는 앞도 뒤도 없어. 무장등 손을 띄다가 막 거기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물이 없어도 채지도 않아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떨 적에는 얼마나 짓궂는 거 아니, 이제
뭐 그때는 학년이고 뭐 선배고 후배고 없어요. 배고픈데 뭐 선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봐야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떨 땐 떡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딱 이래 보고서 먼저 딱 이제 떡을 뭐 발견하잖아요. 그럼 발견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침을 태태태태 막 뱉어. 그럼 이 침 뱉어서 이게 내 거다 이 말이거든. 먹지 말라 이 말이거든. 없어요 그런 것도. 아무리 침 뱉어도 다 뜯어 먹어 거기서. 그전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외관이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왕대 가서 누가 떡만 해놨다 그러면 그날은 완전 잔칫날이라. 다 먹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비닐이가 어디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어 가지고 와요. 그거를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어 가지고서 집에 오면서부터 꾸역꾸역 저녁에 와서 집에 가야 밥을 안 먹죠. 지금은 떡이 많아요. 돈 마저 얼마나 사 먹거든요. 그 전에 떡 한 번 먹으려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떡을 못 해 먹어요. 못 얻어 먹어 이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선왕대에 이를 떡이 한 번 나왔다. 완전히 그날은 자칫날이라 그냥 대박 터지는 날이라 완전히. 그 나무를 열심히 빕니다. 하나님하고. 어떨 때는 거기다가 돼지머리도 갖다 놔요. 돼지머리. 그 돼지머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요. 안 되면. 참 진짜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다가 돈도 갖다 놔요. 떡실을 엎어놓으면 그냥 엎어놓은 게 아니라 꼭 거기다 돌을, 그 동전 있잖아요. 돈거기다 구멍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엎어놨기 때문에 그거 찾는 날에는 언제 대박 터지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돈 찾으려고. 옆으로 해놓고 한쪽은 놓고 한쪽에 이제 돈 찾고 나머지 실컷 먹고 나서 주머니 집어넣고 그냥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엄청 범죄를 했는데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제 친구들 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이제 시골에 있던 친구들 한번 만났는데 완전히 다 할배가 됐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보니까 나는 청년이라 완전히. 그런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4살 차이입니다. 4살 차이인데 그 동생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거 형님하고 보니까 나보다 완전히 아저씨라. 얼마나 쭈글쭈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하게 있다. 여러분 복중가 엄청난 복이에요. 네? 지금 뭐 가가지고서 내가 힘드니 어려니 시골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 한번 만나봐요. 지금 어떻게 됐나? 미경 권사님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야? 삼척 가가지고 언제 삼척동자 됐지 완전히. 다 할머니요. 웬관이 시골에 있어 오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늙어요. 지금은 이제 좋은 음식 잘 먹으니까 좀 덜하지.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재밌는 친구, 진짜 재밌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서울 사는 친구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참 친하게 지냈거든. 남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면 거기 이제 돌 붙여 갖다 얹어놔요. 얹어놓으면 참 나 가면서 귀때기 한씩 다 뜯으리고. 하여튼 승리가 참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생 때 전도사님, 그거 말 못하는 부처를 왜 이렇게 귀때기를 때리고 다니냐 말이지. 여러분들 싸가지 없어가 다 한 대씩 맞아야 돼.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은 손이 다 나무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두드리도 응답이 없더라고. 잘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이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놓고 모든 사람이 막 하나님하고 신하고 복달라고 얘기 다 빌고 그럽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만드는 그 신 앞에 우리가 인간이 절을 해요. 심지어 보세요. 잡아먹으라고 돼지를 갖다 키우잖아요. 그래도 돼지를 목을 잘라가지고 면도를 싹 시켜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돈 꼽아놓고 귓구멍에다 돈 꼽아놓고 입에다 돈 갖다 불어넣고 절려면 돼지가 얼마나 시하고 웃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선앙당 여러분이 가면 큰 나무 있잖아요. 왜? 고목나무. 근데 고목나무 보면 거기가 속이 시커먼 게 다 비었어요. 왜 빈지 압니까 그게? 인간이 자꾸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복을 주지 못하게 속이 다 탄 거예요. 시커멓게. 그래가지고 나무가 뻥 뚫려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눈에 한번 영적인 존재는 자꾸 눈에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든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인간자예요.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영, 혼, 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영혼과 육을 같이 묶어버려요. 영혼을 같이 묶고 육을 같이 묶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2분설 얘기고 3분설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3분설이 맞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맞아요. 근거를 대겠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IQ가 있으니까 자기가 한 것을 잘못한 줄 알고 개는 살살 도망갑니다. 개는 꼬랑지 딱 내려요. 개가 겁이 나면 그때부터 왕 짖어요. 그건 뭔가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 나름대로 숨을 나래요.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본능이에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인간만 영이 가지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비슷하고 흉내를 잘 내도 원숭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숭이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영이 있게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짐승들은 육과 혼이 있어요. 정신과 육신이 있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영적인 부분과 정신 부분과 육신 부분 세 가지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의 두 번째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육신을 떠나가는 날 이것을 가지고 죽음이라 그래요. 인간 육신을 떠나가는 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육신이 있을 때만 뭔 기회 생기냐? 구원의 기회가 생겨져요. 내가 죽는 날 영혼이 육신을 따라하는 그때는 전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죽음 전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아직도 육신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이런 헌신하고 저런 헌신하고 많은 것 필요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지금 제공했을 때 우리를 갖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모든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미련한 것은 뭐 듣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다 전부 다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제 보게 되면 그 만남 자체가 너무 소중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러분과 같이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만남이라는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만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이 기회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부모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도움의 대상이 필요한 참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날 모든 자에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축복된 이 만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뭉쳐 살 때 사람은 한 사회 집단을 갖다 이루게 되어져요. 가장 적은 집단체가 가정이고 두 번째 큰 것이 직장이자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꾸려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와서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하벨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나왔어요. 살인사건이. 그 축복된 하나님의 그 만남의 계획 속에, 그죠? 축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사랑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고 그 만남이 분노를 전달한 거예요. 마귀 계획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만든 첫 번째 작품인 가인이 두 번째 작품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축복된 존재가 그 축복을 전달하려고 할 때 만나는 자가 그게 복된 만남이야. 아멘? 근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만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도둑놈 깡패들이 그냥 훔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사단에 뭔가 딱 잡혀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할 존재에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꾹뚝입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지. 순간적으로 분노가 딱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이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가 좋아하는 화를 갖다 딱 품게 되잖아요. 마귀가 화전을 쏜다라잖아요. 에베소 6장에 말씀은 그 화전이 사람에게 가는데 그 화전이 사람에게 갈 때 그 화는 아주 이 지구상에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화전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자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만나는 자체가 엄청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밥을 한 끼 사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히히하고 웃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잘 먹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면 아이고 재수없게 오늘 저 사람 만났다고 말이지. 이 마귀짓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나를 통해 그에게 제공했는데 말이지. 이걸 모두가 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에 인간이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한나라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옥은 인간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고 복음을 계속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만의 길을 딱 주셨어요. 분명히. 이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왔을 때 이 존재는 말이죠. 어디까지 왔냐? 멸망으로 갑니다. 이 존재는.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죽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받는 길을 쭉 인도를 해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뭐냐?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어야 돼요. 에?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병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었다. 구세주가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처형당해야 돼요. 강제로다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통해 처형당해야 돼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분은 영을 가지셨고 육신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죽으셨다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야 돼요. 왜 인간이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분은 대신에 이 죄는 바라면 온 인류를 대신한 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11절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증거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마귀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분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죄가 삭스 사망이라 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가둬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무죄가 되잖아요.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우리 믿어요. 이분은 우리가 믿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1절 사건이요. 하나님을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생명이다. 이분 안에 빛이시다 그랬어요. 참빛 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분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죄와 저주 문제로 해방이 되어지고 영원히 죽어 멸망된 인간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면 되겠지요. 그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무거나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열심히 잘 믿으면 실패를 해요. 열심히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걸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다 정답을 제대로 써야지. 아무 답이나 막 쓰면 됩니까? 말 쓴다고 맞습니까? 에? 어떻게 맞아요? 시험을 쳐보면 아무 답이나 많이 쓴다고 절대 100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써도 정답 아니면 다 거버려요. 빵점이요.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자가 제출한 그 문제에 해답을 쓰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적게 써도 정답이 돼요. 쉽게 말해서 1번 하나만 쭉 내리면 정답이요. 2번 동그라미처럼 하다가 옆으로 슬쩍 그러면 2번이거든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거기다가 뭐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많이 쓰면 좋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썼다.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고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교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응답받게 만들고 축복받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교회예요. 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기도 응답받은 증거가 있다면 복을 받았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옆에 주변의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간장하고 증언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본질은 복음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많은 사람이 그거지 교회는 그것만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열심히 가가지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그거는요 응답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니까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게 꺾이게 돼 있어요. 사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저주 재앙 문제 해결됐어요.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때 어디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단과 저주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주 재앙은 운명과 사조번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죽음과 멸망, 지옥, 영원히 나하고 관계없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축복 누리면서. 아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 달리고 부족해도 주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서 힘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요. 사람을 구원한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 영원한 천국을 가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받지 않았어요.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준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요. 구원받았다 이제 응답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얘기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요.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은 열려있어요. 아멘. 천국은 닫히고 저주쟁은 다 우리 앞길에 다 봉합이 다 돼버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다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유일한 복음이요. 초대교회 이 복음을 가졌어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졌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전도자들이 저 복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 저 복음을 가진 자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지요?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내가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내가 완전 복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정말 완전 복음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냐?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종종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 이 속에는 인간의 생사복이 다 달려있어요. 이 속에는. 사람이 사는 법, 죽는 법, 화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법, 이 속에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문인방 서울대 바르고 이마에도 붙이고 자 팔목에도 달리고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달해라.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복음에 딱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데 그 사람은 승자가 딱 되어져요.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복음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것을 주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살려고 광주에다가 그 아이들 3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나이강에 띄웠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 아이가 핫셈수트라는 공주의 손에 딱 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게벳의 딸내미 이래 보니까 미리암이 이래 보니까 말이죠. 딱 그 이제 바구니를 건져가지고 가거든. 공주한테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다면 내가 유모 아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누굴 데리고 갈게요? 엄마 데리고 가서 요게벳.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가 친엄마가 직접 양육을 했어요. 뭔 양육을 했겠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 분명히 그 집에 있었거든요. 계속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릴 때 완전히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커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유일신의 하나님을 딱 자기가 가슴속에 해겠던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어머니 한나입니다. 아버지가 엘가나고.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한나는 브린나와 더불어서 엘가나가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가 큰 마누라, 브린나가 두 번째 마누라. 근데 두 번째 마누라는 자식을 낳고 이 큰 마누라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늘 놀린 거예요. 와가지고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지. 가서 폼 잡고 있냐고 말이지. 얼마나 여자가 복통 터져. 옛날에 우리가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가 7가지 약 중에 하나를 해서 쫓겨났어. 집에서 2주 시대 안 사는 게 너무 다행이지. 쫓겨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울었어요. 한나가. 울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래 보니까 여자가 술 먹은 것도 같고 아니면 좀 실성한 여자 같거든. 막 뭐 우는 것도 같고 막 희한한 짓을 하거든. 그래서 여자야, 왜 하나님 전에 대낮부터 술 채가지고 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다. 마음이 너무 길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다. 그때 어떤 시기입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예요.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하는 모습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 여러분 그 시대에 안 사는 것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그 한나에게 주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붙들고 뭐 했어요? 젖을 때까지 다 키우잖아요. 그 복음을 다 심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어디 보면 하나님의 전을 딱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대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이 아이가 말이죠. 자기 부모를 떠나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모진 사사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 이스라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입니다. 다 모여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악한 족속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비밀이 어딨냐? 사무엘에서부터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 자녀에게 복음을 딱 심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가 나와요. 유니게 그리고 로이스. 뭐 했습니까? 어린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심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너무 잘 박혔어요. 그러니까 루스드에서 제자 디모데 이런 사람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의 눈을 또장 딱 찍혀가지고 나오잖아요. 실라, 바울, 디모데 한 팀을 딱 이루어 나갑니다. 그 팀에 디모데가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복음 말씀 딱 받았어요. 그 디모데가.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아니요. 어릴 때 그 아이가 우리가 복음 심는 것이 이렇게 귀중해요. 아멘. 애기 엄마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TV 보게 만들고 애들 자꾸 뭐 장난감 사주고 장난감 애들 파괴하게 만들어요. 장난감은. 어릴 때부터 자꾸 예수님에 대한 동화 자꾸 듣게 만들고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들고 율동을 자꾸 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로 아주 자라나야 돼요. 에? 이게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랩런트 나시린으로 쫙 자랄 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걸 몰랐잖아요. 진짜 우리 이거 몰랐어요. 만약에 이 복음만 했다면 하나님 지금 자식 하나 안 주실래나? 그럼 잘 키울 자신 있는데. 진짜 잘 키울 자신 있는데. 그 하나님 뭐라는지 임마 네 꼬락선이라 하네. 여러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오. 잘하시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복음 딱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완전히 하나님께 밀착 관계가 딱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 없이는 안 사는 인생, 살 수 없는 인생, 생각도 하지 않는 인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는 이 아이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에요. 에?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초월하는 길을 하나님이 다 가르치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게 기도요. 자,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공의 길로 쭉 갑니다. 성공의 길로. 그 성경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네? 자, 에덴에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성경 속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 1장 8절이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난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간증될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저 멀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카톡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전화를 찾아가지고 하든 아니 편지를 보내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자입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가슴속에 여러분이 담고 삼아가지고 갈 때 우리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그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길을 주셨으니 이 길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